오늘 저는 여러 예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반면에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4, 5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 그러지요. 뭐 세상의 유혹에 애들이 넘어가지요. 여러 가지 애들이 자라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학교 입시 여기에 매달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좀 아이들을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주는, 그렇게 해서 법인 디아코니아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제일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단을 모집했습니다. 뜻밖의 아이들이 7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애들은 10명도 안 되고 거의 안 믿는 애들이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악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악기를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사람들은 악기를 하나 다루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음악을 뛰어난 탁월한 재주가 있고 그 집에 집중 투자해 주면 모르거니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의 코치, 음악 전공한 사람들 코치를 세워서 토요일마다 누구든지 가난하게 자라는 학생들도 와서 정서적으로 악기를 하나 배우라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악기 하나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만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면 악기를 배우던 학생들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악기를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작품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같이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자동적으로 협동심을 배우고 내가 제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 이걸 배울 수, 하모니를 이루는 사회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겠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2년 동안 잘 운영을 했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습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축구라든지 배구, 야구, 뭐 농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기 종목의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팀이 받쳐주고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감독들이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안 뽑냐 싶지만 감독은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뛰어나서 스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 한두 사람이 도와서 오히려 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한테 패스하고 남에게 어시스트 해줄 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팀워크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스타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 팀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좋은 팀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서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대선 기간입니다. 기자들이 항상 후보들에게 묻는 게 뭡니까? 원팀을 이루었습니까? 묻습니다. 원팀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원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 안 도와주고 멀찌감치 비켜서 있습니다. 원팀이랑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해놓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비판해가지고 또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영선인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원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1년 동안 여러분 해왔습니다. 찬양대든지 식당이든지 교회 학교든지 우리 목회자든지 다 원팀을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를 가지고 즐겁과 보람이 있는 것인데, 몇몇 사람이 툭툭 튀어가지고 자기 잔다 하면 다른 사람 다 불편하게 돼버리는 것이, 하모니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 제가 노회나 총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싸움의 현장에 무슨 정권위원장이다, 무슨 분립위원장이다 해서 가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를 알아요. 3년 5년 싸우는데 그냥 싸워요. 그냥 멱살 붙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냥 멱살 잡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멱살 잡고, 이게 가운 다 잡아 째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싸우는 거예요. 10,000명 모였던 교회 하루 5년 얼마나 두고 싸운지 1,000명 낳고 다 갈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수년 동안 눈물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해도 하나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본당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차지해서 뭐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진저리 내고 교회 다 떠나버린 것이. 10,000명 모였던 교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싸운 거예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 이런 말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죽어도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나니 내가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감님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안수 받고 4월에 첫 재직회를 한 거예요. 목사가 처음 내가 재직회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회장이니까 사회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뭐 지난달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다 했어요. 그 4월에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월에 야외 예배를 가는 것을 장소를 어디로 갈 거냐, 날짜를 언제 할 거냐, 예산을 얼마 세울 거냐, 준비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이제 재직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다음 달에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는 야외 예배인데 야외 어디로 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 솔밭으로 가. 아니 정해져 있어. 근데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일하더라고. 목사님, 원래는 아직도 꽃샘추위가 이렇게 와가지고 과일 접가를 못 했는데 원래는 5월 마지막 주가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장로 딱 2사람인데 또 한 분이 또 손 드는 거예요. 목사님, 추위라고 하는 게 계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한두 주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리고 아직 5월 또 한 달 남았고 5월 둘째 주에 늘 어버이 주려고 우리 가는데 그때 가도록 합시다. 그리 둘째 주, 넷째 주로 표이 나눠버렸어요. 이 시골 교회의 특징이라는 게 다 집안이 성씨가 모여 있어. 성씨가 모여 있어. 그리 둘째 주, 넷째 주 성씨로 싹 교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막 한쪽에서 애들이 시끄럽다, 막 넷째 주 가야 된다, 막 노인들 뭐 감기 몸살 걸릴 일이 있나? 그 한쪽에 아이 이제 날씨 다 풀려, 괜찮아, 막 떠들고 싸우는 거예요. 새로 진 예배당에서 목사가 이제 심필 목사가 재직해봤는데 너무나 시끄러워. 해결이 안 돼. 내가 그랬으면 마이크 딱 입에 가까이 대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래도 헷갈려 못 살리겠구만. 와, 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조용하시라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을 일단 끄고 내가 찬양대서에 내려갔지. 그래서 3분 좀 지나가지고 나와서 땅하고 종을 치고 3분 동안 기도한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감동 못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떠들기만 하지 성령 감동 받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재직을 한 70명 오는데 하나도 감동 못 받은 말이야. 그 다시 내가 물었어요. 성령의 감동 받으신 분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의견 있을 수도 없고. 그럼 지가 좀 말할까요? 야, 목사님 하소. 목사님 하소. 그럼 내보고 총대 매라는 거지. 여러분, 내보고 젊은 목사 보고 총대 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하면 교회에 오래 못 있습니다. 둘째 주 한다고 하면 넷째 주 장로가 그래 둘이 알아서 잘하소. 이러면 나 항상 반대할 거 아니야. 넷째 주 장로면 둘째 주 장로가 뭐래 속으로 말은 아이도 이거 그럴 줄 알았다. 이래가 또 반대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야. 사람의 심리. 내가 우리 모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봤어. 은혜롭게 예배 마치고 재직기 할 때마다 목사님 얼굴 벌게, 장로는 얼굴 벌게 나와. 싸움하고 나와. 이거 내가 거쳐야 할 단계구나. 목사 되면 이렇게 싸우는구나. 재직 되면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얼굴에 막 허그르한 거예요. 얘가 초반부터 이거 어찌하지? 이래서 내가 말했죠.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야외 예배 2번째 주, 4번째 주 2번 가겠습니다. 이래버리 교인이 막 박장대소가 터졌어. 여러분이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그 심각하게 있던 사람들이 2주 간다 그러니까 시골교회 한 번도 야외 나가기 어려운데 다라가 2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유리창 터졌듯이 막 웃어버리 박수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젊은 목사가 택도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시골교회에서 다라가 2번 가겠냐는 것이지.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때 어버이 주일 갈래도로 해야 되겠다는 장로님이 일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년에 좀 많이 춥네요. 금년에는 우리 마지막 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집안에 제일 어려인데 그분이 일나가지고 자기 한 걸 처리하고 마지막 주로 가자니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렸어.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렸어. 난 그 이후에부터 지금 근 40년 가까이 목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재직회나 당회에서 손들어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심각한 것을 의논해도 손들어 보라고 한 적. 왜? 손들면 패가 나게 돼 있어. 언제나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면 돼. 죽을 일도 아닌데 할 일이 뭐 있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일체 내가 여러분 재직에는 당에 우리 장로도 했지만 한 번도 어떤 일이 사안에 가서 의견이 나눠지면 자 손듭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손들면 그때부터 패가 나눠지기 시작.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특징이 하면 안 돼. 그럼 분열하게 돼 있어. 내가 후배들 하는데 항상 이런 얘기해. 절대로 당에 재직할 때 손들고 하지 마라. 그럼 교회가 나눠진다. 합의를 봐라. 안 하면 하지 마라. 반대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거 말고 다른 저 바닷가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뻘밭에 새벽에 교인들이 뭘 잡으러 가요. 개를 잡는 통이 있어요. 시커먼 페인트 칠한 통 같은 그 개를 잡는 통 들고 가요. 뻘뻘 기다리는 개 있잖아. 뻘밭에 개 잡아 그냥 넣어. 여기 개 잡아요. 오, 개가 올라온다. 목사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개가 올라가면 밑에 잡아 당겨. 절대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밑에서 잡아 당겨버려. 올라가면 네가 왜 올라가서 당겨버려. 여기가 올라가면 네가 또 당겨버려. 개는 잡아 당겨보면 절대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끼리 싸움해가지고. 두 마리면 있으면 못 올라온대. 두 마리면 있어. 교회가 싸우는 게 꼭 개싸움이에요. 올라가면 잡아당겨. 니만 잘났냐? 네가 언제부터 예전도 회장했냐? 네 언제부터 뭐 건사 웃기고 잡아줘야 돼. 당겨버린 거야. 당겨버려. 이게 교인들의 심리야.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부서 이기주의, 우리 부서를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우리 한 교회인데 내 부서를 챙기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부서 그냥 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네? 피곤한. 이래가 서로 늘 다투는 거예요. 사실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 가지고 서로가 대립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코트를 건드려? 그냥 온 집안이 공격해버린 거예요. 아들, 딸도 와서 공격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간곡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렸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 교회에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전혀 기도에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평에 힘쓰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 되는 걸 힘쓰라고 가르치지 않아.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 히터 좀 꺼요. 더워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여러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제가 30년 이상 결혼식, 장례식 본문은 거의 하나이면 두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결혼식은 거의 99%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이 둘이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 이 말씀 갑니다.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장례식에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실에 결혼식에도 설교 잘하려고 설교 대회하지 마라. 짧게 간단하게 해라. 불신자하고 많은 사람 모이는데 거기에 사람들 설교 싫어하는 사람 절반이다.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 본문 선택하지 말고 한 개를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짧게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외워서 해라 그러죠. 형제들끼리도 아이고 형님 동생 이렇게 서로 아이고 형수님 아이고 재수씨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동기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해마다 어디 가서 집안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름 되면 휴가 가고 겨울 되면 어디 가서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근데 안 좋은 집안은 여행도 못 합니다. 가면 싸움하니까. 중국 삼국시대 때 조조라고 하는 왕이 그 아들이 조식이가 똑똑했어요. 시도 잘 짓고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조식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조조가 죽고 맏아들인 조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조금 아마 그렇게 크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국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조식이 찾아가니까 왕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 조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를 본납해서 조식을, 왕이 사람 죽이려고 하면 제목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합니다. 딱 갖다 붙여가지고 갖다 꿇어 앉혀놔놓고, 네가 실을 그렇게 잘 지는다면서 내가 7걸음을 뛰는 동안에 네가 실을 못 지면 8번째 걸을 때 목을 내버리고 참소할 게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시인이지만 그 왕이 7걸음 걸을 동안 시가 어디 나옵니까? 그런 자리에서 왜 시가 나옵니까? 이거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 핑계 삼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시인은 역시 달라. 7걸음 뛸 때 시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게 칠보시라는 시라. 유명한 칠보시야. 7걸음 때 나왔다는 시예요. 콩깍지를 가지고 콩을 뽑는데 솥에서 형제들이 울고 있는구나. 왜 한 뿌리인데 이렇게 들들 뽑느냐, 이런 시가 나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콩깍지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콩이나 콩깍지나. 콩깍지를 가지고 콩을 이렇게 뽑는데 솥 안에서는 콩들이, 형제들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렇게나 나를 들들 뽑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조비라는 왕이 감탄을 하고 항상 자기 옆에 뒀다는 것이죠. 뭐 하면 시라도 좀 써봐요. 네? 이 하나 된 날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남 잘 때면 다 질투하는 거예요. 형제도 잘 때면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뭐 아이고 믿는 형제들끼리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 이번에 집 샀는데 집이 뭐 5억 올라도 3억 올라도 그러면 가가 동생이 또 배 아파가지고, 아 형님 이거 형님 하소, 형님 하소, 이래 또 나온다니까. 가만히 있어. 올라도 가만히 있고 내려도 가만히 있고. 이거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형제도 싫어한다니까. 배 아파한다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세상이. 여러분, 자 한번 4장 1절과 2절을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4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품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두개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를 누가 주동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하던 비즈니스 여성이 그 교회 주축이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점치는 여자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의 가정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 저기에서 사람이 와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젊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옥중에서 바울을 돌보라고 영치금을 주고 옷을 보내주면서 그를 돌보라고 보내주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도 아까 4장 1절 읽었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와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라의 프라이드인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할 만큼 자기의 프라이드고 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꼭 당부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 여전도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내가 유오디에게 권한다. 내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 뭐예요? 같은 마음이 안 됐다는 것이지. 여자 둘이가 마음이 틀리니까 남자 둘이가 마음이 깨져, 자식들도 깨져, 온 교회가 깨져버린 것이지. 집안이 다 별로 뭉치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부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옥중에서 바울이 간곡한 말로 부탁하게 되는 것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은 남의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보듬고 챙겨주면서 약자와 같이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영화 중에 온 세계를 열광시키다는 오징어 게임, 교회는 오징어 게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오징어 게임에서 남을 죽이고 앞장서고 남을 죽이고 짓밟아서 무슨 것을 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남을 세우며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1593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고 93년도에 난중일기를 충무공 이순신이 써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에 뭐라고 적었냐? 단생산사라고 그랬어요. 단결하고 뭉치면 생, 사는 것이고 산, 흩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을 충무공이 쓴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험한 세속화를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한 뿌리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면 교회가 모든 세속화의 물결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네? 우리 새해 여러분 교회의 여러 부서와 기관을 섬길 때 자기를 낮추십시오.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는 하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두 가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안 되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하라는 게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보고 챙겨주라. 이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게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헛된 영광, 허세,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 여러분 사람 모이는데 자기를 높이면 그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하나가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 말아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으로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를 바울이 당부했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럼 뭘 하라 그랬죠? 하라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낮게 여긴다고 하는 낮게라고 하는 단어가 히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을 우수하게, 뛰어나게, 고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 내보다 더 우수하다, 내보다 더 고상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에이씨, 대도 안 한 것이 이렇게 낮추니까 이게 돈 좀 요새 버릇다고 이래가 사람 깔아보는 거야. 다 깔아보는 거야. 다 자기 아래로 눈 아래로 사보는 거야. 이런 것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일만 돌보지 말고 역지사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보가 이것이 하나 되는 길이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네? 남을 낮게 여기자. 따라 하시라고요. 손 내봐요. 내보다 더 훌륭합니다. 내보다 더 우수합니다. 내보다 더 탁월합니다. 내보다 더 고상합니다. 내보다 더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쫙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얘도 안 한 게 이것이 뭐 잘났다고 주제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남을 존중히 여기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게 뭐예요? 분열공화국, 증오공화국, 불신공화국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대통령 안 믿어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믿어요? 아무도. 이게 불신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무립이면 분립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분립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세워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뭐 다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려가는 여러분 화평의 전사가 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